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 속에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받는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주 앞에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일에 봉사하며 힘쓰며 애쓰며 함께 기도하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 앞에 복을 받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혼자만 반갑군요. 죄송합니다. 전혀 안 반가우신가요? 옆에 사람 보시면 하나도 안 반가우시죠?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그냥 조금 그래도 아니어도 반주자는 반주자끼리 쳐다보세요. 네,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앉지 마세요. 네. 옆에 앉기 싫으면 그 커피를 한 잔 사주시면서 꼭 내 옆에 앉아달라고. 내가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날 왕따로 생각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옆에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말씀이 은혜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긍정의 웃음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힘이 심란해집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긍정의 웃음으로. 웃었던 사람 저하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남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왜 은혜스럽지 않았냐면 너무 길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네, 오후 시간이 되어지면 잠이 오죠. 왜냐면 점심 먹고 또 날씨도 따뜻하진 않고 좀 덥지요. 더운데 오후가 되어지면 더 덥고요.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시겠지요? 서 있으면 졸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으면 그 무거운 눈꺼풀을 부여잡고 주여 내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쪽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꺼풀이 무거우면 무거운가 보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저 감사한 것은 코를 안 골아줘서 감사할 뿐입니다. 벌써부터 졸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하품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참 심히 곤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본문에 제가 21절이라고 21절에서 30절인데 왜 오늘 20절에 읽었냐면 사실은 오늘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도 설교도 긴데 말씀도 길면 폭발할지 몰라서 제가 줄였습니다. 잘했지요? 네.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군요. 그냥 오늘 믿음의 은혜로 설교가 짧기만을 바람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시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시면 오늘도 설교가 재미없구나. 그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원고에 준비하지 않은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고에 있는 것만 그대로 쭉 읽고 그러면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30분 이상 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니까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될 줄 알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3부 예배 때 제발 설교 짧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시던 분이 깨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한 내용으로 학자들이 파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던 이유,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사는가 라는 부분,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 말이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아주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18절에 이렇게 쭉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절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10절에서부터 이어서 쭉 보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매임, 그러니까 묶여 있다라는 거죠. 내 매임으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죠. 바울이 묶여 있다라는 것, 매여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시기하지? 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그런데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였다라는 부분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61년에서 63년에 바울은 로마의 호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경을 저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빌립보서도 함께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였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매어 있는데 묶여 있다라는 얘기죠. 결박당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독재 시대 때 그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가택연금을 하지 않았어요. 가택연금을 했던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집 안에서만 살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늘 로마에 잡혀있던 로마에 붙들려 있던 이 바울도 그 재판을 받기 전에 2년의 시간 동안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많은 그 성경을 기록을 하였고 그것을 편지로서 그 지역교회에 보내어졌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 그렇기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복음이 전도되어지느냐라는 부분이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과 틀리게 다른 특별한 특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뭐 일주일, 한 달, 뭐 3개월, 어떤 곳에는 몇 년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한데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로마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지도자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바울의 영향력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왔지만 그 죄인의 신분으로 해서 왔지만 그들이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해서 시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해석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포로로 되어서 묶여 있었지만 그들이 바울이 그 지도자가 이제 구속당한 거잖아요. 지도자가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바울이 저렇게 된 것을 바라보며 더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지도하는 처분이 저렇게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자의 부분보다 이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매임과 그 매임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졌다라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이것이 그런 후자의 모습이 아닌가, 후자의 예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전자가 맞든 후자가 맞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여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거잖아요. 내가 이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널리 퍼져진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세상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끼어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또 자다가 이렇게 들으시면 목사님이 바울이 죽기를 원했대.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심히 곤란해집니다. 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거나 뭐 그러지 않았지요. 그리고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이 표현에도 우리가 읽은 표현에도 이 세상에 끼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원합니다. 소원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내가 유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20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이 성경 부분에서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 땅을 되게 세속화 생각하고, 이 땅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 이렇게 어떤 염세주의자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분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라는 얘기죠. 또한 그 땅에는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고 가고 싶어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집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늦게 와갖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앞에 앉힙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게 싫어서 조금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반주자들한테 무엇을 질문하면 아마 이 두 자매가 다음 주부터 반주를 안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자기 그 삶의 목적이 있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만 들면 그 사람 누구야 하는 그런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지 않습니다. 난 무엇보다 내 육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뭐 이거는 뭐 불변의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사실 로마에 가기 전 이미 자기가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너 로마에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네가 로마에 가면 순교당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떠나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내 삶이 어떠하냐, 뭐 아니면 좀 아깝다, 조금 길어서,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하다, 열심히 하다 주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 앞에 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다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또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대답하든 대답하지 않던 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우리 각자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맞다라는, 그것이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될 때 바울이 가졌었던 것, 바울이 얻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바울이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 가운데 그의 삶이 변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분터와 같이 그렇게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울이 얻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은혜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첫 번째 심리적 안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 말 있죠.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데, 우리가 기댈 곳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되게 이렇게 툭 치려고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되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빈틈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혼자서 그런 모든 것을 다해서 즐거울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도 답답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스타가 되어지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어떤 모 연예인이 자기 집에서 들어갈 때 자기는 불을 끄고 나오지 않는데요. 불을 켜놓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쌓인 공세를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는 자기 혼자예요. 근데 자기 혼자 불 켜는 게 너무나 싫대요. 그래서 불을 안 끄고 나온다라는 얘기하는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안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다 만사형통하고 다 즐겁고 다 행복하고 다 그렇게 유쾌하게 보내셨습니까? 그 가운데 때로는 뭐 아주 그냥 큰 일은 아니었지만 내 안에서 상처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짜증나는 부분들도 있었고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숨을 내십니다. 한숨이 뭔지 아시죠? 한숨을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여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주여 안 하고 다르게 부르는, 다르게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냥 주님, 하나님 그렇게 찾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주간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함이 있었을 때가 어떨 때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여겼을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답답하고 얼어붙고 억눌린 것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프로야구 경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월요일 날은 야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야구 너무 좋아하는데요. 꼭 이상하게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 경기를 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늘 기분을 좋아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야구를 할 때 야구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야구는 멘탈 게임이다. 정신 게임이다. 다 잘하거든요. 정말 잘해요. 지금 한참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비가 없어서 그런지 먼저 돌아왔지요. 네, 먼저 돌아와서 한국에서 쉬고 계시는데 일단 수고는 하셨습니다. 성적이 어땠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좀 못했다라고 비난하는, 저도 그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그 사람들이 정말 축구를 얼마큼 잘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몇 명이 달려붙어도 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축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할 때 예전에 홍명보 감독이 우리 2001년 월드컵 할 때 그거 다 보셨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셨을 텐데, 마지막에 스페인전 했을 때 그 골을 넣었을 때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선수로 했었잖아요. 다 아시죠? 그때 태어나시지 않는 분이 아닌 이상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냥 막 집이 무너져라고 막 뛰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무너진 집이 몇 채 있다 그럽니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골키퍼하고 그 공격수하고 딱 서 있었을 때 과학적으로요, 100% 골키퍼가 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딱 공 차는 방향, 공 찼네 하고 느끼고 이미 몸을 움직이면 공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골을 못 넣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공을 골대에다 안 넣고 옆으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골키퍼하고 뭐가 친하다고 골키퍼 있는 데로 공을 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기대의 언덕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기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2% 부족하지요. 그럼 예수님은 내 정신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내 정신적인 것만 해결해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정신적인 사랑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11조 설교를 하셔서,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딱 처음 왔는데 11조를 하면 100배, 그러면 은행에다 저축해도 10%밖에 안 되는데 100배로 준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갖고, 목사님 100배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100배 준다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꼬박꼬박 재형 저축을 들듯이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찾으러 오겠습니다. 자기가 약정 기간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사기꾼으로 경찰에 고발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날이 이제 3일, 이틀, 하루,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야밤 도주를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주여 하고 이제 제가 주여하듯이 이렇게 주여하고 여기 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문이 꽉 열리더니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나 그거 100배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20원씩 냈어요. 매 예배 때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꽤 컸습니다. 나중에 뭐하는 100배 치면 꽤 크죠. 근데 그게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친척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지 자기하고 별로 일면식도, 자기하고 별로 만남도 없고 이 미국으로 이민 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래도 좀 가기가 쉬운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광화문 옆에 있는 미 대사관에 매일 줄이 300m, 400m씩 서 있었어요. 뭘 받으려고 서 있었냐? 비자 받으려고 서 있었는데,
그 비자 받으려고 여기 서 있었던 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비자로 들어가죠. 3개월 동안은요. 근데 그렇게 비자 받기도 어렵죠. 미국에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미국에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미국 가면 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친척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열심히 살아서 이제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이제 고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한 뭉텅이씩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래서 목사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요. 아니 믿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수 없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고 아니 지금 안진뱅이를 지금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죠? 지금 의학적으로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켜지는 역사가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 고침만 그렇게 되어졌나요? 3,000명이 5,000명이 배고픔을 해결했던 사건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육신의 어떤 병고침이나 배고픔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간증을 하냐면 나한테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굴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간증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일어나셔서 간증거리를 얘기하실 분은 사실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바울처럼 하늘에서 천둥 무슨 소리가 들려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했죠. 그때는 그렇게 들렸던 그런 음성을 들었던 분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포기했는데 살아나셔서 예수 믿은 사람 이 자리에서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믿거나 의지하는데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른다는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바라볼 수 없고 우리들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 그냥 예수님 믿어. 거기 이상 더 이상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울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고 멋있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숨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을 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죄에 갖고 우리가 여름이 되어지면 온몸에 땀이 많이 나서 겨울보다 더 많이 씻고, 그런데 그 덥다고 귀찮다고 그 씻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니 내 몸에 막 향수를 막 뿌리고 다녀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계속 내 몸속에서 냄새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되죠? 샤워하고 목욕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끄러운 자이고 우리가 지쳐있는 자라면 우리가 주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들보다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당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속에서도 주 안에서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원하시면 나는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생명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생명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찮은 목숨을 원하시면 내가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적인 것,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우리가 주 앞에 일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제약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기에 주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힘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내 생명 달라 말씀하시면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